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장차는 우리의 부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면타파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저도 지난 주일 라디오 방송 하나 듣다가 이 말을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동면이라는 말은 알겠고 타파라는 말도 알겠는데 합성어 동면타파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면이라는 말은 곰이나 뱀, 개구리 이런 동물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나긴 겨울잠을 자는 것을 동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파라는 말은 무엇을 깨트릴 때, 깨트린다 하는 뜻으로 타파라는 말을 씁니다. 이 두 말이 합해져서 동면타파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 말은 식물에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동물들만 겨울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식물들도 겨울잠을 자야 한대요. 그런데 동물들이 땅굴 속에 아니면 따뜻한 굴 속에 들어가 겨울잠을 잔다면 식물들은 한겨울에 그 잎사귀가 또는 가지가 꽁꽁 언 채로, 얼어붙은 채로 잠을 자야 한대요. 그래서 산과 들의 흔한 나무나 또는 풀들이 예쁜 그 꽃들을 피우려면 모진 추위를 이겨난 후에 그 새싹을 움트게 해야, 그래야 그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동면타파의 과정이 없으면 새싹이 나올 수가 없고 예쁜 꽃을 피울 수가 없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면타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그 설명을 제가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마침 부활절을 한 주일 앞두고 라디오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이렇게 우리 부활과 똑같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제거하고 나면 모든 신앙적인 또는 신학적인 기반들이 다 무너집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되고 믿어야 할 가치가 없는 헛된 사상이 되고 말 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은 동면과도 같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기독교에서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타파해서 생명을 잉태하여 다시 새로운 삶을 살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로 연계가 됩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대로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여기 누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그 죽음이 생명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새벽녘 적막한 무덤 앞으로 몇 사람의 여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까지 참고해서 이 장면을 떠올려 보자면, 여러분, 이 여인들의 눈빛은 슬픔이 깊이 묻어서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손에는 시체의 발을 향품을 들고 있었지만 우리 한국어로 표현해서 매갈이 없이 그냥 아무런 힘도 없었고, 또 무덤에 막힌 큰 돌을 굴려낼 마음에 벌써부터 걱정스러운 몸짓으로 무덤을 향해 걸어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았겠지만 지금은 마치 남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처럼 일행은 아주 깊은 절망감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죽어버린 무덤을 향해서 담담히 걸어가는 일에만 열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여자들이라고 알려주고 다시 10절에 가서 이들의 이름을 명기하고 있지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 세 여인 외에 또 다른 여인들이 더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외에 다른 여인 중에 살로메라는 이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믿음이 강했고 그리고 주님을 매우 신실하게 따라다니던 경건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지막 봉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낮 더위는 시체를 금방 부패시킬 정도입니다. 물론 네게브 사막이나 광야 같은 데는 건조해서 쉽게 부패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국토는 지중해성 영향을 받고 또 일부 지역은 습도들까지 높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금방 부패시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곧바로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었지만 곧이어 찾아온 안식일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는지 그 묻히신 장소만 알아두고는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앞장인 누가복음 23장 54절부터 56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바로 이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례를 치르다 보면 무덤에 시신을 하관한 후에 사흘째 되는 날에 사무제라는 것을 지내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사무제 지내러 간다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사흘을 꼭 따지지는 않지만요, 공식적으로는 사무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는 첫성묘라는 이름으로 가족들이 시간이 맞는 때 좀 같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지도를 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런 풍습이 고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성도가 예수님 사흘 만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여자들이 찾아간 것을 보고 목사님, 이스라엘도 사무제가 있었나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한 분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다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후에 바로 향품을 발랐어야 했는데 바로 안식일을 맞는 바람에 부패를 막을 향품을 미처 바를 틈이 없었다가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에 찾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사흘째가 돼서 3일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골고다 언덕으로 추정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톨릭 교회에서 현재 관리하는 무덤교회라는 곳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 루터란 측에서 관리하는 무덤정원 톰브 가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군데를 다 살펴봤는데 기독교에서 관리하는 곳을 가서 보면 정말 신기하리만큼, 여러분, 골고다라는 이름의 뜻이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 그대로 정말 해골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언덕입니다. 그리고 그 해골 모양의 절벽 아래에 굴을 뚫어 놓은 무덤이 있는데 그 앞에 맷돌같이 생긴 둥그런 큰 돌로 사람 키만한 그 돌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힘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것을 본 어떤 성도는 목사님, 저것도 2000년 전 건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000년 전 게 아니고 나중에 거기에 돌문을 만들어 갖다 놓은 거예요.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절망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시체가 벌써 부패했으면 어떡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또 어떻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여성들의 힘만으로 열 것인지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생명에 대한 생각은 없고요, 오로지 죽은 분을 만나서 그 죽은 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이것만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 앞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걱정은 무덤 앞에 이르러 싹 사라졌습니다. 자기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은 굴려져 있었고 군인들은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그들이 들여다본 무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굴에는 4절의 말씀대로 찬란한 옷을 입은 하늘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가 죽은 주님을 만나러 왔던 이 여인들에게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시체를 돌아보고 무덤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찾아온 첫 성묘객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여러 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미 죽으신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고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첫 성묘를 위해 찾아온 이 여인들이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11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죽으신 순간에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신 관리를 위해 향품을 준비하러 갔던 여인들이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이 와서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허탄한 말을 한다고 타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 같은 이는 얼른 달려가서 보지만 거기엔 세마포만 있을 뿐이고 주님의 시신을 실제로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날로 옛 직업인 어부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혹은 주님의 죽으심이 자신에게 무슨 박해로 다가올지 몰라서 숨어서 숨을 죽이고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숨을 거두고 무덤으로 그 몸을 옮기는 순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믿음도 자기들의 옛 삶의 자리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무덤이 돌로 크게 굳게 닫히는 순간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일말의 희망도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육체적으로 큰 고통에 시달렸고 그 몸에는 참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비롯한 우리 인간의 체내에 있는 모든 액체를 다 쏟아냈고 혀가 입천장에 붙을 만큼 고통에 빠지셨던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수의처럼 세마포로 꽁꽁 싸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시신은 돌무덤에 갇혔고 그나마 누가 시신을 빼내서 부활했다고 소문을 낼까봐 무장한 로마의 군인들이 그 무덤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첫 성묘를 가면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면서 걱정을 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걱정입니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을 굴려내야 그나마 주님의 시신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몸을 향유로 닦고 향품을 바를 수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런 현실적인 걱정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예수를 기대하고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무덤 문은 열렸고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사자가 말합니다.
5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처음에 여인들은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무덤 안이 비어있는 것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여인들이 목격한 대로 이렇게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현장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서신 승리의 현장입니다. 식물이 동면타파를 해야 새싹이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타파하고 생명이 살아난 부활의 현장이 오늘 이 여인들이 찾아간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 그래서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활절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죽은 예수에게 그나마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찾아오는 신자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게 무덤에 성묘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이지요. 그냥 담담히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이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자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원래부터 다니던 교회니까 습관을 쫓아서 나오는 신자가 있습니다. 부활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반면에 주일이 올 때마다 세상 일을 끊어내고 새벽부터 주님께 나아가 손에 귀한 예물을 들고 마음속에는 부활한 주님을 기대하며 나에게 부활의 소망의 주심을 믿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찾아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늘 빈 무덤 같은 이 예배당을 찾아올 때 어떤 사람으로 나왔는가? 나의 신앙 고백 속에서 부활은 직접적으로 고백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가톨릭 수도회 중에 예수회, 제수이트라고 하는데 예수회라는 수도회가 있는데 이 수도회를 창립하신 분이 이그나티우스 드 로욜라라는 분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그냥 성 이냐시오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이냐시오가 창립한 이 예수회 수도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만든 학교가 서강대학교예요. 그런데 이 창립자인 성 이냐시오는 매일 하루에 무려 7시간씩 침묵으로 내면 기도를 올리는 수도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침묵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추구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설명을 남겼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마치 사도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각하자. 그분이 어떻게 음식을 드시는지, 어떻게 마시는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자. 그런 말을 남겼어요. 바로 이런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과 일치하려고 해야 하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을 이냐시오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이냐시오의 그 생각에 좀 살을 덧붙이자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 예수님과 일치하려고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와 일치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가치관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어디에서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단 두 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는 십자가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는 토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기신 부활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는 것입니다. 저희 목사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목사들의 목사님이라고 알려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3, 4년 전에 별세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중에 부활을 살라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부활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부활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목에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살 때 우리는 자신보다 더 큰 무엇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게 된다. 부활을 살 때 우리는 살아계시며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신 분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러면서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지배하여 생명이 없어진 곳에서 생명을 빚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빚는다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부활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 즉 부활이 없이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껍데기뿐인 교인이 됩니다. 허울의 신앙을 벗고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생명, 죽음에서 벗어나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믿고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부활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부활에 대한 확증과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절대 못 알아듣는 말이 부활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 부활의 신앙 고백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여기서 너희 중에서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주 단호한 말씀이지요. 아주 확정적인 말씀이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두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 자체가 헛것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부활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누우셨던 빈 무덤은 부활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찾아가듯이 예수님을 뵈러 가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 같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갈릴리로 달려가 부활을 전하고, 또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가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가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듣고 목격한 부활의 소식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해서 이제는 예배당으로 성묘나 다니던 그런 신앙을 벗어나서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이제 이 예배당을 떠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녀 시인이신 이혜인 님이 부활의 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부활을 노래했습니다. 매우 긴 시여서 제가 일부만 중간중간 발췌해서 다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고 봄바람, 봄 햇살을 마시며 새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첫 노래로 봉헌하는 4월의 아침. 이 아침 저희는 기쁨의 수액을 뿜어내며 바삐 움직이는 부활의 나무들입니다. 죽음의 길을 걷던 저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오시는 주님, 오랜 시간 슬픔과 절망의 어둠 속에 힘없이 누워있던 저희에게 생명의 아침으로 오시는 주님. 주님이 살아오신 날 어찌 혼자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찌 혼자서만 주님을 배우러 가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위해 기쁨으로 다름질 치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이웃과 함께 아침의 언덕을 달려갑니다. 죄의 어둠을 절절히 뉘우치며 눈물 흘리는 저희의 가슴 속에 눈부신 태양으로 떠오르십시오. 하나 되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해 몸살을 하는 저희 나라, 저희 교회의 어둠에도 환히 빛나는 새 아침으로 어서 새롭게 살아오십시오. 시인처럼 이렇게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부활이 증명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과 또 미래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빈 무덤이 이제 부활의 증거이오니 우리가 각각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이요 목격자로서 부활을 증언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